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긴 본문은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죠. 그 기도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현장의 오순절날이 마가다락방이었다면 이방 현장의 마가다락방인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가이사랴 고넬료 집이라고 말할 만큼 오늘 본문은 축복된 현장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흐름이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실현된 거죠. 이 응답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옛 의식을 깨뜨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식들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돌아볼 의식인데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확인되지 않은 감정적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을 낳게 되고요. 이 편견이 모든 것을 볼 때 선입견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때문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일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을 벗으면 제가 좀 더 멋있게 보이시겠죠. 왜요? 흐려지시니까. 우리가요, 우리 눈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그 선명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이 있다면 어떤 안경입니까?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옛 의식을 깨트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한 장소에 있으면 안 돼요.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요.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요. 집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요 복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과 고정관념으로는 절대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도요 처음에는요 환상을 보고요 의아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그때 바깥에서 문소리가 나죠.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 사람인지. 우리도요 사람의 사투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분입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신혼 때 저희 아버지가 계속 그러시더래요. 불써. 서울에 사셨던 저희 어머니는 불써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셨던 거예요. 뭐? 불써라고? 밥하라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불 끄라고? 불 키라고? 그럴 때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들리는 음성이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알았겠죠. 더 의아해한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려가라 문을 열어줘라 한 겁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더럽다 하지 마라, 그 말이 뭔지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구나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 안에 있던 율법 의식을 깨트리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복음 말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요 복음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 다른 것 복음처럼 포장된 모든 의식을 깨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저희 셋째 딸을요 어린이집에 보낼 때 안 울던 놈이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솔이가 이제 형님이야. 형님은 우는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많이 듣고 살았던 게 뭐냐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나 눈물 많은데.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집안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가 옛날에 우리 옛날 시대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은 남자는 집안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어요. 요즘은 맞벌이 시대 아닙니까? 저도 요즘은 다합니다. 왜 나만 육아해야 돼? 맞아. 더 없습니다. 같이. 요즘은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요 고정관념을 확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 셋째 딸이 어린이집 갈 때마다 엄마가 브리핑을 해줍니다. 우리 예솔이는 형님이지 안 울지? 그럼 얘가요 진짜요 안 울고 들어가요. 그럼 얘 속에 뭐가 각인되는 겁니까? 나는 형님이야. 형님은 우는 거 아니야. 남자가 각인되는 건지 뭐가 각인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을 어떻게 상황에 맞게끔 맞추려고 하는 말들이 사실상 돌아보면요 복음과 상관없는 말이 많아요. 사실 우리는요 24시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한테만 심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복음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 있죠. 그게 전부 각인됩니다. 뿌리 내려요. 체질됩니다. 여러분 몸팔 많이 하면요 그게 각인돼요 나한테. 욕쟁이가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듣는 모든 게요 내 영혼에 각인돼요. 뿌리 내린다니까요. 체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버려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일에 대한 불신앙적인 것을 자녀에게 심잖아요. 반드시 그 자녀는요 나중에 믿음 생활 못합니다. 교회 떠나요. 교회에서 대단한 중직자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안 와요. 아니요 어느 정도냐면 목사 자녀도요 교회 안 온다니까요. 신학자 자녀는 교회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해봤더니 저 유럽에서 대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 인권 운동을 일으키고 극좌파의 사상으로 막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자세히 보니까요 목사 자녀들이 많아요. 야, 저 충격이었어요. 목사 자녀가 극좌파가 돼가지고요 다 때려 부수는 일에 앞장서 있는 거예요. 사상을 만들고 그 사상을 전달하고 교육시키는 일에 앞장서 있는 거예요. 뭘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된 거죠. 율법이 각인되고 상처가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전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야지 복음을 누려야지 이 생각만 해도요 영적 문제를 막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막는 그 자체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그 확신이 넘치면요 나가서 말하게 되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겪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무엇인가 복음의 당위성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나에게 메시지 화가 돼야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얘기하셨어요.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잘해. 그 맨날 엄마가 늙어서 하는 말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6월 달에 깁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제 발목이 어떠냐면 걸을 때마다 덜렁덜렁 거려요. 왜? 여러분 쓰레빠 신었을 때 쓰레빠가 조금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좀 찢어지면서 쓰레빠가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걷는 게 불편해서 찢어버리죠. 확. 제 다리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요즘 걸을 때마다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즘 캠프를 많이 다니니까 많이 걷거든요. 산도 가고요. 여러 군데 많이 가요. 그러니까 밤에 오면 다리가 막 퉁퉁 붓는 거지. 오른발이 아프니까 왼발에 힘을 많이 주니까 왼발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지나가겠지 했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지나가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묵직하고 발 이렇게 딛고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이야,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한테 관리라는 단어가 메시지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에게 온 문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예방이 치료입니다. 관리가 치료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이렇게 발목이 있는데 요 발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요 미세 현미경으로 봤을 때 족저근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파열이 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는 푹신한 걸 심어주고 몇 시간 걸으면 좀 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치료할 약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당신에게 치료는 예방입니다. 당신에게 치료는 관리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엄마한테 관리해라는 게 안 들어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탁 얘기 주는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메시지가 되니까요, 이게요 메시지가 되면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부럽죠? 뭡니까? 신발도 받고요, 구두도 받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넥타이도 해주고요, 막 받았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요 신고요 막 구겨 신거나 막 그냥 대충 놓거나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딱 신발 딱 벗잖아요. 특히 구두는요 벗으면 다시 이게 모셔놓습니다. 신발장에 딱 모셔놔요. 아니 관리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이게요 모든 부분에 보는 눈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그러죠. 우리 어른들은 꼭 경험해야 깨닫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경험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자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수준으로 가진 모든 그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신앙, 나의 생각, 나의 수준을 깨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뭐 분쟁도 일으키고 갈등도 일으키겠죠. 근데 가장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깨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나의 신앙과 나의 수준을 깨지 않으면 복음을 막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복음을 막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하시겠죠. 왜? 우상 숭배가 단순히 제사상 차려놓고 뭐 부처에 절하고 그런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했어요. 마음에 품는 모든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의 말씀 보니까 3, 4대가 씨가 마르죠. 우리도 모르게요 복음보다 더 마음에 품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이걸 깨버리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말씀에 끝까지 집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축복된 만남을 갖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연애할 때 얼굴 표정이요 교회 올 때보다 좋더라고. 연애할 때 표정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만나러 가기 전에도 좋고, 약속 잡힌 것도 좋고, 가면서도 좋고, 꾸미면서도 좋고, 만나면서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힘들고, 준비할 때 짜증나고, 가면서 투덜대고, 만나서 한바탕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후회하고, 그죠? 인생에 우리가 수많은 만남을 만나는데 그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만드는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 만남은 싫고 저 만남은 좋고 그게 아니라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만드는 비밀을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러분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여러분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길었는데 딱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다락방 운동, 즉 마가다락방의 운동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현장은 불신앙을 끝낸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여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불신앙을 끝내고 모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현장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하나님이 확인시키십니다.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또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인에도 불구하고 주를 경외하며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응답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마가다락방의 운동을 하는 만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현장은 어떻습니까? 주신 언약으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24라는 건 인간의 시간 아닙니까? 하루에 주어진 인간의 시간. 24,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24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절기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의 세절기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언약이죠. 여러분이 24 매일 집중해야 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절기 중에 두 번째는 오순절이죠.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50일째 되는 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절기 언약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4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이걸 가지고요, 밥을 먹고요,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걸 가지고요,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는 뭡니까? 수장절이죠.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세절기의 언약을 여러분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배경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늘나라가 내 배경이다. 이거 붙들고 24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24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언약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24시 내 인생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식,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거기에 늘 붙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꾸만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갇혀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한계, 모든 무능, 모든 무지, 모든 무감각에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사단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사세요. 그 이름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그 이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만큼 다 굳어져 있냐면, 저 사람은 어때? 라는 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봐요. 그게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는 안 돼. 이거 너는 언제나 될라냐. 그리고 안 되는 것은 꼭 나를 닮은 게 아니라 남편을 닮거나 아내를 닮았다 얘기합니다. 그죠? 저것이 지 엄마 닮아서, 저것이 지 아빠 닮아서. 저희 부부도 맨날 그래요. 저건 하면서 저건 누구 닮아서. 우리 사모가 막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당신 닮았지. 또 안 닮아서 난 옛날에 말 잘 들었다고. 아니, 제가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느린 것뿐이야. 근데 그 느린 게 엄마를 닮았다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것 전부 남이야. 잘하는 건 전부 나야.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딱 들어오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오늘 민경이 랩런트가 왔는데, 민경이 랩런트가 얼마 전에 맹장 수술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 민경이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얘기할 때 뭐 누가 막 민경이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칭찬하면 좋아해주고 칭찬하면 되는데, 그래. 근데 민경이가 위가 약해. 위가 장이 약해. 장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응급실도 간대. 그러면서 자기가 탁 정죄해요. 비실비실대. 이래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누구에 대해서 칭찬하면 맞아 해주면 되지. 삐딱하게 말해요. 누구의 체질입니까? 누구 게 아니에요. 이미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말한다니까. 좋은 거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살리는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 장로님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지는 대가니 더 안 되면서 우리가요 이상한 무의식 속에 이상한 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제일 쪽팔린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엄청 쪽팔렸어요. 남녀 공학이었거든요. 근데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복을 입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요 제 바지를 내린 거예요. 그것도 여자애들 앞에서 그 포인트를 노린 거지. 얼마나 노랬는지 놀래가지고 바지 올리는데 더 안 올려져. 그래 넘어졌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고요. 얼마나 수치스럽든지. 바지가 벗겨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쪽팔린 게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쪽팔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랑 늘 동행하시는데 늘 불신앙이야. 늘 안 된대. 늘 없대. 여러분, 쪽팔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드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은빛이 무슨 문제는 안 이뤘다라고 조건 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뛰어넘는 은혜가,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싹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 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믿음을 가진 자 되지 마시고,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4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쓰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와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사도행전 전에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뭘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모든 일을 기록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데오빌로 총독에게 누가가 쓴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을 24 하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 당위성이요, 나에게 메시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복음으로 보려는데 안 된다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메시지화되고 내 눈이 돼가지고 모든 걸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습니까? 위협이 옆에 있어도요, 물을 마신대요. 목마른 사슴은. 이 맹수가 자기 옆에서 자기를 먹으려 하는데도 목마른 사슴은 물을 먹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사슴은요, 물에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간구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보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언약을 24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24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걸 말씀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린 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늘이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내일입니까? 늘 모든 축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잖아요. 그걸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지금이야? 내일이야? 아니 2000년 후야? 라고 안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24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언제 될까요? 저게 언제 될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관심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이 긴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의 터널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입니다.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24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24 위드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위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내가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그 함께의 축복을 기도로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그 함께를 누릴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뭡니까? 슬픈 일, 아픈 일, 좋은 일, 응답, 축복, 그 모든 게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24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를 놓고 24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지시한 분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24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족속 237개 나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안산에 그 사역 그 집중 캠프하고 이제 실제 안산을 살릴 사명자 사역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곳에 같이 가서 저도 메시지를 듣는데 저 외관 쪽에 계신 사모님이 올라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포한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왕상대 어머니다. 뭐지? 왕상대?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요. 그 왕상대라는 걸 선포하고 또 이제 자기 교회에서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왕상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사모님 그 어디 대학이에요? 그랬대요. 그게 아니고 왕을 상대할 나는 렘넌트 키울 엄마다. 이게 내 언약이고 내 정체성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왕을 상대할 렘넌트를 키울 엄마라는 걸 왕상대라고 아침마다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시냐 봤더니 속지 않으려고. 왜? 하루에 일어나는 일, 해야 될 일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들에 속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혹시나 속을까 봐 선포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그 기도야말로 최고의 기도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수준으로 나를 평가해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회가 만들어놓은 스펙과 커리어를 가지고 나를 봅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상 살리는 데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살리는 데 필요한 건 내 속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네 눌려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복음 한 글자도 못 얘기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돈 많이 버네 그걸로 눌려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복음 한 글자도 못 꺼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이 버는 돈과 사람이 세운 지식 앞에 무능력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위대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교회가 다 병들어 버렸어요. 교회 당 말고요.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다 병들었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병들어 있다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시고 주변에 낙심된 자 일으켜 세우시고 낙오된 자 이끌어 주시고 모르는 자들은 전하셔서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막 요즘 그 막 엄청 그 막 칭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서울에 온누리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현장에서요 전단지 이렇게 이 전도지 들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오늘부터 이제 전단지 들고 저
롯데마트 앞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마다 박수 쳐주시길 합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러고 있으면 목사님 미쳤습니까? 그래야 돼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신 거 보니까 아직도 성경적 전도를 못 깨달으셨네. 여러분, 전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전달되는 게 복음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에요. 진짜 답답하더라고. 전도를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베드로가요, 전단지 돌렸습니까? 그 성도들이 박수 쳐줬습니까? 성경적 전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는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이 확신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아직도 안 깨달았다는 건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결론을 안 내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복음 말고 다른 의식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쪽팔린 거예요. 옷 잘 입으면 사람들이요, 막 그 앞에서요, 나보다 옷 잘 입고 나보다 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으로 당당해야지. 오늘 우리 반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만 그런 분만 나와도 우리 교회는요,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 중에 부흥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3,000명 모였는데 못 알아들어. 그건요, 모래 위의 성이라니까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대형교회 다 싸우잖아요. 몇 개씩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부평성정도요, 우리 목사님이 초대 설립한 교회 아닙니까? 그 1년 만에요, 막 등록수가 1,500명. 김치훈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야, 정청균 목사님 저 부평성전 할 때 1년 만에 1,500명 모이고 막 난리였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목사님 거기서 이제 나오시거나 지금 부평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요, 난리 났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얼마 전에 새 부류로 흩어져 버렸어.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의식에 맞는 거, 나에게 맞는 걸 쫓아간다니까. 이 사람 나하고 좀 통해. 이 사람 내가 원하는 증거가 있어. 사람 쫓아가요. 증거 따라가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숫자도 아니고 교회당 크기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다예요. 번성교회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가 아니라 복음이 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우선순위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복음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게 뭔지 언약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전부 자기 것처럼 돼요. 그래서 자기 수준의 아이가 탁 묶여서 오히려 자기 수준보다 못하게 돼요.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후대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 사모님의 간증대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는 렘넌트들로 키워내는 겁니다. 뭐 대단한 지식을 넣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심어야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세요. 다니엘도 왕 앞에 섰습니다. 다윗도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도 왕 앞에 섰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면 막 대단하게 봅니다. 서울대 붙으면 대단하게 봅니다. 서울대 들어가서 정신병 앓고, 서울대 이번에도 자살했잖아요. 서울대학교 안에서. 하버드대에 정신병자가 많잖아요. 동경대 우리 랩너트라고 갔다 왔어요. 동경대 여러분, 건물마다 정신과 상담소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근데요, 정말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성찬도 있는데 너무 길어져. 현장에 갔다 오면, 제가 현장 갔다 오면요, 그런 게 막 확인되잖아요. 막 그리스도 복음이 맞구나 확인되어지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확인되어지거든요. 교회를 치유하는 24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개 더 치유의 24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고, 두 번째는 후대고,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이걸 놓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여져야 되고 힘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에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 오른손 왼손에는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걸 가지고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주의 종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깨어 구하라.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24 해야 될지 오늘 언약으로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24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모든 권속들을 모아놓고요 다 말씀 받기 위해서 준비하죠. 하나님 벌써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걸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는요 겸손하게 나는 복음의 심부름꾼이다 라는 정체성 가지고요 다 복음의 진짜 진수를 전달합니다.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고넬료 집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는 만남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만남을 확증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축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이 만남을 계획하셨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성령이 임하는 그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정식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율법이 돼서 여러분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메마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생각해요.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막 불신앙합니다. 말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6절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문제를 만나도, 상황 속에 있어도, 사건이 터져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여러분은 절대 이런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여 누리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문제 만나면 불신앙하죠. 그건 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답답한 분들, 갑갑한 분들, 불신앙했던 분들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감정에 갇혀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만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마가다락방의 운동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24하게 하여 주시며 올바른 기도로 24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24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확하게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그 사실을 확인하는 모든 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